네, 오늘 우리가 초청전도일 맞이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주보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열어보시면 뭐가 이게 나오죠? 뭐 닮았죠? 이게 이제 물고기죠. 네, 물고기. 이게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익투스라는 말인데, 익투스라는 말인데, 이게 그리스어이고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1세기에서 그 3세기에 아주 그 박해받던 300년 동안 엄청나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 벽이라든가 아니면 이 모래 같은 데다 이렇게 물고기를 이게 그려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모르잖아요. 말을 하면 큰일 나니까, 표시를 해보는 거죠. 물고기를 그리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데 표시를 하면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익투스라는 말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물고기를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물고기에다가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편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우편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나오죠. 이제 이게 그리스어라 이제 그 앞자들만 모아가지고 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익투스라는 말. 그걸 앞자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 앞자만 딱 모아놨더니 뭐가 나오냐면 익투스가 된 거죠. 그게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그 I자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오타라고 부르는데 이걸 예수를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 오셔가지고 가지신 이름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런 분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한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아들 이렇게 써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누구다? 우리의 구원자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것은 1세기, 3세기까지 박해받는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 고백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또 우리 한 3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했고, 이 신앙 고백은 세례 때 고백이 되었고, 또 이 고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것을 초대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1장 18절 말씀을 좀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 어려운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첫째는 뭐냐면 눈으로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봤다 이렇게 눈으로 봤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아마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혼자 본다고 하니까 그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 봤는데 또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어렵고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어렵고, 왜냐면 못 보여주거든요.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오로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는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직접 음성으로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뵙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계시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게 옆에 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표시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 기둥이라든가 불기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앞에 와 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표시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임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계시도 받고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로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 받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도 못 봤어요. 늘 얘기하지만 성경 구약 성경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계시다, 존재한다. 특히 이제 아버지 품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품이라는 말이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콜폰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품속에 있었다. 그분이 나타내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거죠. 네?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출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나 다 출생이 있죠? 그러니까 다 출생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다? 생일이 있죠. 생일이 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선후배 관계인데 생일을 까놓고 보니까 다른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 친구로 막 다녔던 분인데 옛날에는 생일을 갖다가 늦게 하기도 하고 특이한 분은 빨리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까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이렇게 노예 책자에다 이렇게 생일을 내놨는데 생일을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들 본 재직 증명서를 떼주려면 생일을 써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요. 그게 직접 생일을. 왜냐하면 거기다가 되게 정확하게 썼다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생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일이 늦는데 빨리 써놓은 분들 계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이분들이 생일이 그때 있는 사람하고 친구 먹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생일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생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성경 자체가 생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별로 성경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심이 많잖아요. 언제 태어났느냐 관심 많지만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전에는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이전에 전생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뭐 전생에 뭐가 있었는데 내가 전생에 뭐였다가 나라를 구했는데 지금 태어났다. 쓸데없는 소리고 나라를 구합니까? 근데 그 전생 말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역사로 우리 생명이 존재하게 되어서 이 땅에 생일을 갖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이게 달라요. 명확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인류 역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생일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물론 생일이 있겠지만 생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생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분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거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오래된 사본에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 유일하신 분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뭐냐면 언제 태어났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데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와 똑같은 용어가 하나가 쓰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품속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세기 고대의 관습은 뭐냐면 주인이 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만은 식사를 할 때 대개 이제 이렇게 디귿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디귿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할 때 주인이 있으면 주인하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하고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가 따라서 친밀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식당을 딱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식당을 이 고대 식사는 식당을 딱 들어가게 되면 주인하고 누가 친한가가 다 보여요. 왜냐하면 가장 친한 사람이 옆에 앉고 이 멀어질수록 덜 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친밀도가요. 그러니까 이게 식탁을 이렇게 사람들 딱 배열하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주인과 어떤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보입니다. 그게 이제 고대 식사 자리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친한 척 하려고 옆에 오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식사 자리가 그러는데, 고대에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옆에는 주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앉아요, 거기. 가장 귀빈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옆에서 밥 먹을 때는 그래서 누워서 이게 비스듬히 먹으니까, 비스듬히 눕다 보면 주인 품에 이렇게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그 의미를 가져요. 그런 존재가 그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품속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특별한 사랑. 특별하게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품속에 있다라는 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한다는 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과 즐거움이 존재하는 게 품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했던, 기뻐했던 그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죠? 이 땅에 오셨어. 왜 오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그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놨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또 공자님이시나 아니면 뭐 예수님 또 석가모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세계 성인 써놨는데 예수님은 과연 4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될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기독교는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 종교 이전에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그 주보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3번을 보시면 싱클레어 퍼거슨이 얘기한 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 그 문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싱클레어 퍼거슨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계셨던 분이 우리와 얼굴을 맞대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맞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없죠. 영적인 분이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뭘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얼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품속에 있었다라는 얘기에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품속에 이렇게 있다라는 그 표현을 요분이 그렇게 본 건데 여러분 십계명 1계명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게. 나 외에는 그 말이 원문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가까이에 그 말이에요. 내 얼굴 가까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얼굴 가까이에 우상을 두면 안 된다. 그래? 뭐 많은 사람들이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두고 그냥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코람메오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앞에 이 가짜 신을 넣어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치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항상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때 얼굴은 어떤 은혜? 은혜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마치 얼굴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왔느냐? 우리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얼굴을 마주댔던 이 사람들을 결국 원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잖아요. 그러듯이 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도록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얼굴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얼굴 있죠? 얼굴 없어요? 아니, 답을 안 하시는 것이, 다 얼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 얼굴은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표정. 그죠? 표는 이 거표자고, 이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 이 정은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요, 이 표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가졌던 감정이 이 반복이 되면서 얼굴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 표정 연구학이 있습니다. 표정 연구학이 있는데, 표정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이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이 몇 가지의 감정이냐면 16,384가지랍니다. 16,384개의 감정 상태가 이게 내 안에서 반복이 되면서 얼굴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얼굴은 그런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 하면서 이제 기본 감정 이론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사람에게 6가지 중심 기본 감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과, 두 번째는 슬픔,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공포, 다섯 번째는 놀람, 여섯 번째는 혐오입니다. 요게 조합이 되면서 얼굴이 만들어져요. 표정이 만들어져요. 이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공포도 놀람도 혐오도 아예 없는 사람의 얼굴을 뭐라고 불러요? 사색이라고 불러요. 죽어버린 색깔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 감정 상태를 가지고 얼굴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요.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했을 때 뭘 기억합니까, 여러분? 네? 누군가를 내가 기억할 때 뭘 기억해? 얼굴 기억하죠? 얼굴 기억합니다. 우리 동요 중에 얼굴이라는 동요 있죠? 아십니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심코가 아닌 것 같은데, 아시죠, 노래? 지금도 배우니? 안 배워?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안 배워? 처음 들어봐? 그렇구나. 이게 1967년이니까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렇게 됐는데, 신봉석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 동도 중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교무회의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옛날에는 지루하잖아요. 오래 가면. 질질 끌거든요. 오래 하니까 이게 지루해지니까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 거예요, 혼자.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 얼굴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여자 얼굴을 그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동요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나중에 둘이 결혼했어요. 무심코 그린 얼굴이 결혼 상대가 돼서 결혼했어요. 낭만적이죠?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얼굴은 이게 사람을 기억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을 기억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얼굴을 가지고 철학을 만드신 분도 계세요. 얼굴 철학이라는. 프랑스에서 현대 철학을 많이 주도하신 분이 이제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인데, 얼굴은 윤리적인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타자 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타자 철학인데, 그러니까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낯선 존재인데, 그 낯선 존재를 주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우리가 존중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레비나스의 얼굴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나치 경험을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죽이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가진 그러니까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유일성이죠. 그죠? 여러분의 얼굴은 유일하죠? 똑같은 얼굴 있나요? 없어요. 유일해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얼굴은 신성한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고, 그 신성한 존재를 대할 때는 신성하게 대해야 돼. 낯설게 대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결혼해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웃집 여자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남자는 별로 없어요. 낯선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자기 집에 사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죠? 늘 보던 얼굴 함부로 막 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낯선 게 아니야. 익숙해진 존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집에서도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얼굴을 유일성을 갖고 이 사람이 정말 신성한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얼굴을 대하게 되면 굉장히 존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레비나스가 했던 타자 철학이라는 건데 아주 유명하죠, 프랑스에서.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마주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일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딱 대했을 때 내가 정말 저분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얼굴을 봤을 때 야, 정말 저 사람 얼굴을 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있으면 만남의 얼굴 보면 기쁘고 함께 음식을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막 그냥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자체를 이렇게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런 얼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앞에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서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뭘 해줘서가 아니고 뭘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막 우리가 뭘 드리고 막 뭘 받고 이걸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냥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냥 이게 얼굴 마주 대하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느냐. 그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 싫으면 뭐부터 보기 싫어요? 네? 얼굴 보기 싫죠? 네? 부부가 싸우면 뭐부터 돌려요? 고개가 뭐예요? 얼굴 돌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서로 뭐 대고 자요? 등 대고 자는 거지. 그죠? 안 그래? 더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방을 나눠 쓰버리죠, 그냥? 그래, 서로 사이가 좀 어떻게 돼요? 자다가도 얼굴을 서로. 이게 마주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자주 이게 안 되신 분들은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마주보면 깜짝 놀라요. 이거 뭐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전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도 딸한테 한 번씩 할 때, 야, 전화하면, 이제 전화 이렇게 하면은, 왜? 이러거든요, 한 번씩. 그럼 뭐, 왜? 그러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죠? 얼굴 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답을 하는,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뵙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원래는 그럴 수 없다. 왜 안 되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이 죄 문제가 가장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 죄를 가지고 마주 대하면 진노의 얼굴이고, 공포의 얼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룡박물관 가서 놀란 애들 있나요? 공룡박물관을 갔어요. 공룡을 보면서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죠? 왜 안 놀래요? 아마 그 동물들 이렇게 보면은 다 까먹었어. 애들 있을 때는 아는데 뭐가 있죠, 공룡 이름이? 티라노. 뭐라고요? 자, 예, 공룡 중에 이렇게 이제 막 사람 잡아먹는 이게 육식도 있고 막 뭐 이렇게 채식도 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더니 막 엄청난 공룡인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럼 애들이 거기 가서 저 공룡을 보고 막 무섭다고 도망갑니까? 아니면은 와 신기하고 재밌다 사진 찍자고 합니까?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사진 찍자고 그러지? 왜 그래? 얘는 왜 이게 진짜 공룡같이 생겼는데 왜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귀여워요? 사람 잡아먹는 공룡인데 귀여워? 얘는 생명이 없잖아요. 죽었죠?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근데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놓고 그 영화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저 주라기 공원인가 뭐 그 저쪽에 몽골에서 찍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그 공룡이 사람 잡아보면 공룡이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할래요? 막 왜 이렇게 멧돼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앉아서 이렇게 만질 수 있죠. 그렇게 그냥 상을 만들어 놓은 거. 뭐 어떻게 해도 꼼짝하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길거리 가다 멧돼지 만나면 이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공룡인데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봐도 아무 공포심이 없어요. 왜? 얘가 죽은 걸 다 알고 있어.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 공룡이 진짜 살아있는 공룡이고 사람을 먹는 공룡이라고 해가지고 좀 살아있어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어른이고 애들이고 아무도 그 앞에 안 설 거예요. 도망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치 그 죽은 공룡처럼 우리가 얘기를 그렇게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런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딱 존재하게 된다 우리 앞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죽은 것처럼 사색을 다 쓰러져 버립니다.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들이 맞대고 대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공포와 절망과 죽음으로 그냥 쓰러져 버릴 겁니다. 성경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 중에서 현실로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만 보세요. 이사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 보면은 막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6장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을 뵙는 사건이.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봤는데 그 보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벌써 그 앞에서 쓰러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죄인이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런 주장을 한다면요. 그 하나님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인격적 현존으로 나타났을 때 죄인이 그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얼굴을 대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얼굴 뵙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좀 넘게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자. 저도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염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올해 생각해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나도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 전하는 기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죠? 누구라도 하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이렇게 노예일이다. 이제 막 이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어떨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거리도 많이 오고 가야 되고. 그런데도 계속 마음속을 했던 것은 그래도 누군가 이 기간에 한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저기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고향 쪽에서 좀 나와 있는 후배나 좀 이렇게 아는 친구나 있으면 내가 전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와가지고 딱 보더니, 이 가깝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 분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그건 이제 관심도죠.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경우가 관심이 이게 안 가. 관심을 못 주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삶이 바빠요. 다 바쁘고, 이것도 저것도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또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전도 메시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도 메시지 여러분 그거 보내지만 그거 보내기 위해서요. 전날 엄청나게 또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보냈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느냐? 메시지는 고마운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 메시지 보내놓고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직접 쓴 사람인데 직접 보냈는데 답이 오는 게 그런 감사하지만 마음은 없어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내놓고 야 진짜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고민이 와요. 그러면서 또 에이 그래 눈 딱 감고 해보자. 제가 이렇게 그 서울 쪽에서 이제 그 신방을 중심으로 하신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청소년만 주로 이제 하시는 담당이신데 애들 얘기를 써놨어요. 그냥 이번에 그래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놨냐면 이분이 이제 애들 신방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애들 전도하는데 어떤 때는 애들이요 10번을 전화해도 안 받는답니다. 계속 보내도 안 받아요. 교회를 한 번 오면은 10번을 보내고 해도 막 안 받아요. 보는 건 다 번호가 나오니까 알죠. 다 이렇게 일일이 찍히니까 다 읽어요. 읽는데 반응이 없고 어떤 때는 뭐 하지 마세요. 근데 또 보낸답니다. 보내면 또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런다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가 한 번은 지쳐버렸답니다. 지쳐가지고 어떤 애가 하나를 너무 이제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놔둬버렸답니다. 그랬더니 2년 뒤에 딸랑 경찰서에서 메시지가 왔거든요. 잠깐 좀 오실 수 있겠냐고 했어요. 왜냐 그랬더니 그 아이 자기가 메시지 보냈던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경찰서에 있는데 이놈이 사고를 쳐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카톡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메시지 보낸 거 있잖아요. 지는 안 보내고 목사님만 계속 보낸 메시지가 있으니까 요 분이 친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갔더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좀 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마음이 굉장히 또 후회가 된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전도 안 됩니다. 절망해도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안 들을 때 많아요. 어떤 경우는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은 그 얘기합니다. 친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40년 걸렸다. 40년 걸렸는데 언제 그 예수를 믿고 돌아왔느냐? 스펄전 목사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그 시간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도 보고 만나도 보고 예수 얘기해 보고 물론 여러분 그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 여러분 첫 반응들이 전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그걸 썩 듣고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 나에게 그런 메시지 줘서 고마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거부하고 그것도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은 예수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같이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일도 있고 노예 일도 있고 그렇지만 가도 머릿속에 관심사는 그 일이 아니에요. 일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을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는 기회만 되면 누구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네? 여러분들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새벽마다 딱 2가지 기도했어요. 우리 전도기간 중에 딱 2가지 기도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공적으로. 첫째는 뭐냐.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기도했어요. 2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2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달라. 말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기회를 열어주고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자꾸 우리한테 좀 이 힘이 생겨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를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힘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그걸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개념보다는 항상 제 생각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좀 힘이 길러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요, 문제가 이렇게 교인들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옆집 저 교회로 가. 아이고 네가 다니는 교회다. 뭐 이렇게 해야죠. 나중에 느낀 게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을 이단들이 접근해가지고 다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래 그냥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에 이단들은 그들을 끌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은 바꿨어요.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은 올바른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뭘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그 사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밥을 먹어도 생각이 사업. 어딜 가도 그 생각이고요. 뭘 하든지 그 생각. 이게 머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잡고 있고. 여러분 일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사람 보세요. 굶어 죽어도 음악을 생각합니다. 굶어 죽어도 음악을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스트롯 보세요. 이게 된 사람들. 다 핏덩어리 앉아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제가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핏을 안고도 음악을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그 뭡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차 이렇게 뭐 수리공 하시더라 여자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분도 아주 이렇게 그냥 음악이 나왔는데 그분도 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차 수리를 하면서도 음악을 생각하고 음악을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지상 명령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그게 좀 회복이 필요하다. 대학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요즘 대학생들은요. 학교학을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굴이 예전하고 다르답니다. 옛날 대학생들은 대학을 들어왔을 때 막 사명의식이 얼굴이 나타나는데 지금 애들은 고3까지 다 공부하고 완전히 풀 죽은 얼굴로 와가지고 앉아서 얘들을 뭘 가르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그 삶의 목표의식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와서 앉아있답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고 그냥 내 인생의 목표는 없어요. 그런 얼굴로 와서 앉아있답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냥 이게 중심이 안 잡히니까 이게 왜 이 살아야 되는 어떤 그 목표가 없으니까 이 흐트러진 쪽에 이렇게 마음이 다 가져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필요합니다. 익투스라는 물고기 한 마리지만 이 그림이지만요. 이건 초대교인들이 이 고백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 걸었던 그 고백이에요. 그걸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하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목표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함께 얼굴을 마주뵐 때 기뻐하고 함께 마주뵐 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